감사합니다. 이제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 그리고 행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멋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희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일단 편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야고보서의 말씀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가짜는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기도 쉬운 것이 이 야고보서를 읽는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상당히 강하게 표현되어진 성경. 아마도 이 전체 66권의 성경 중에서 아주 가장 강하고 가장 자극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양리학자였던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독이며 독이 아닌 물질은 없다. 다만 올바른 용량만이 독과 약을 구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먹는 약에도 다 독성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죠. 또 어찌보면 우리가 먹는 그런 자연식품에도 독적인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한국 독의학회에서는 독과 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아마 이미 우리 생활에서도 이 독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가, 해롭기도 하지만 유용한가를 잘 압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피부 주름 개선제로 알려져 있는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소인데 1g만 가지고도 성인 1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독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피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약이 되어집니다. 우리 복에도 독이 있죠. 그걸 다량 섭취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 독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통제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독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강한 것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성경에 강한 이 성분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더 새로운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자극적이고 우리로 해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얻게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정리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됐다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뒤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도 정리해 보면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만 이것을 뒤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오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체와 같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고 또 튼튼하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따라오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이 담긴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된 믿음은 감사가 담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담긴 것이 곧 참 믿음의 뿌리이다 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꼽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그리고 또 자식을 바친 것,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떠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또 자식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무엇이 뒷받침되어져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낳게 된 것은 나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사함으로 느껴졌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생각의 근원이 우리의 뿌리가 감사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건 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감사로 깔려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그것이 우리 모든 삶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길이 막혀진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다. 우리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생각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함이 깔려 있을 때, 감사가 걸음이 될 때, 내 생각의 걸음이 감사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분의 발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몇 사람? 단 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몇 명의 사람을 고쳐주셨죠? 몇 명? 몇 명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요, 9사람은 치료는 받았어요. 몸에 치유함은 받기는 했어.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없었어요? 참 믿음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됐느냐? 몸도 치유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고 참 생명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 됐다. 너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됐다. 너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 무엇해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아픔이 있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망하는 상황에 되어져 있어도 그 순간에 참 믿음은 감사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삶으로, 참 믿음으로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은 거절하지 않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거절하지 않는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뭐죠? 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별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75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을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떠나라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외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치라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 이해가 다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것이다. 무엇인가 더 깊은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 내 자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뭐만 남아요? 오해만 남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오해만 생겨.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해만 생깁니다. 왜?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가 보다, 싫어해서 그러는가 보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보다, 뭐 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의 내용이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참 믿음은 따라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거룩한 의지이다. 참 믿음은 거룩한 의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믿음은 무모하지 않은 거룩한 의지입니다. 오늘 25절에서는 참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과 이어서 누구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참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 대목은 또 이와 같이.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사람 기생 라합이 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 라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뭘 붙였습니까? 직업을 붙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여인이라고? 기생이었다라고 붙입니다. 굳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하고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 반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아마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로 생각해 보면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면 만약에 그 숨겨준 것이 발각이 안 되면 좋지만 발각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되죠. 한순간에 잘못해서 자기의 인생이 파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완전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욕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해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줄을 알면서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참 믿음은 의지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참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보여요? 내가 욕먹을 수도 있겠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다. 나한테 치명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게요. 막 여기저기서 나섭니까? 누구도 다 알아요. 이 일을 총대 매면 엄청난 어려움이 나한테 생기리라고 생각하면 다 피해갑니다. 근데 매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 일을 해내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합도 기생이지만 라합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은 옳은 일이다. 왜요? 하나님이 소문을 듣기에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으니 저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죠. 왕 앞에 나갈 때 거룩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니엘에도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위에 있는 검은 부분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뒤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는 상황이 되어져도 내가 왕의 형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것, 강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3.1운동의 주역이 됐던 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길을 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죽을 상황인 것을 알면서 나가는 의지. 따라오겠습니다. 믿음은 의지를 낳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의지를 가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것, 내 믿음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조금 바람 불어도, 폭풍이 와도, 또 여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질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감사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감사의 샘이 마르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기도하리라. 내가 죽어도 이런 일을 행하리라.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하는 결단, 의지, 이것이 믿음의 요소인 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주신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보다 나타나기 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 사시고 채워주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순종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고 이스라엘이 가졌고 저 다니엘이 가졌고 저 다윗이 가졌고 결단의 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라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